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낯을 피하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람의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죄라고 할 때 죄는 어떤 게 죄인 것 같습니까? 죄는 드러나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죄를 졌어도 그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졌으면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시편 139편엔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은 체험이 바로 시편 139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진 생각은 하나님의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눕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도 마음도 행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뭡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 끝까지 피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땅 끝까지 가도 그곳에 계시고 하늘 끝까지 피했어도 그곳에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피한 장소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피하거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뭡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면 감격이었죠. 그게 기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꽉차 올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다 따먹은 죄를 범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인간에게 부담이 되어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는, 죄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고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죄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8절, 창세기 3장 8절 한번 다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아마 만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또 동산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들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정해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그 공간에 찾아가 주셔서 그날 그 시간에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간, 공간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그 제한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제한을 받는 그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동시에 계신 분이에요. 동시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한함으로써 그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처럼 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희생을 제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게 정기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 있어야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교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말이 있어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복의 시작이며 감격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참 배신을 참 많이 합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뱀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사탄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에 손을 댄 순간 뭐에 접촉했습니까? 악에 접촉했고 죄에 접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실한 약속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보세요. 그날 그 시간
그 공간에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그곳에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올 때는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는 너희는 나를 돌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은 뭐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합니까?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대답하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왜 불렀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답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복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숨었다고 합니까?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떳떳했다면 숨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당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하고 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 교회를 피한다든지 할 때는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 병이 든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 만나기를 거부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는 뭐가 생길까요? 우울증이 생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교회와 성경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거부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의 얼굴을 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서로 얼굴 보기를 피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떳떳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지면 모든 것이 뭐합니까? 불투명합니다.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끝이 항상 뭡니까? 그릿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 병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6절, 7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엮어 치마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했던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뭐 했습니까?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유혹을 뭐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보는 것과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다 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하와는 뭡니까?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또 누구에도 줍니까? 남편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아담을 유혹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누구만 유혹했어요? 하와만 유혹하니까 아담은 자연히 끌려왔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본 것이 뭡니까?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네, 지옥을 본 거죠. 눈이 밝아져서 얻은 소득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보게 됐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것을 느낄 필요조차도 없었는데 죄는
수치감을 심어줬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었던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눈을 뜨지 않아도 될 것에 눈을 뜨고 말았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없고 선과 하나님에 대해서만 눈을 뜨면 되는 것이에요. 사탄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눈을 떴다면 사탄과 접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엉겁결에 뭘 만듭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악해집니다. 고치면 고칠수록, 내가 손대면 손댈수록 더 나빠집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거짓말하면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머리가 뭐 해야 돼요? 아주 비상해야 돼요. 왜요? 내가 거짓말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들통이 안 나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을 보세요. 사기꾼들은 참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 거짓말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개의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결국 뭡니까? 그들에게 더 많은 부끄러움과 고통과 목마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나갔다면은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 사이로 도망다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몰라요.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감추거나 막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빠집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로는 수치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만 우리는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피하거나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수치가 벗겨지고 저주와 심판은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배신하여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우리를 찾아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야, 이놈들 내 말 안 들었어? 그냥 하고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고 배신해 하나님 피해서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포기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뭐냐면 여기서요, 죄는 누가 먼저 졌죠? 누가 먼저 졌죠? 하와가 먼저 졌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요? 하와를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불러요? 아담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를 찾을 때인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뭘 말할까요? 아담과 하와는 뭐죠? 부부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두 개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여자가 한 실수를 했다고 할때도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네, 남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뭐 하게 됩니까? 남자가 오히려 더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수하면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실수해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남자에게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아담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은 자신의 현주소잖아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누구인가, 그거 질문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만일 우리가 부모에게서 왔다고 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허무이고 삶이 외롭고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면 나는 무엇을 하다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의미 없는 그런 탄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면 사업이 망하면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인생이 망한 것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인생이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죽음 후에 가야 할 세계를 알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고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인생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질문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내 인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창세기 16장에 가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면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받고 광야로 쫓겨나는 기막힌 신세가 됐잖아요. 그때 나타나서 뭐랍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뭐랍니까? 나는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도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망이라는. 그러니까 도망이란 말이 중요하잖아요. 인생은 끝없는 도망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지명수배를 받아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도망하게 됩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로부터 도망합니다. 남편이 죄를 지으면 아내로부터 도망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심한 고통을 줄 때 도망합니다. 나라가 악한 정치를 하면 국민이 도망가잖아요. 사장이 잘못하면 직원이 도망합니다. 남편이 어렵게 하면 부인은 같이 살아도 도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도망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는 왜 나를 피하느냐는 것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두 번째로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담의 문제를 돕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도망하여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너의 수치를 내가 감싸주마. 이 뜻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강조하는 사람은 항상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두려워했다는 말이잖아요. 두려움이라고. 그러니까 고통은 견디면 되지만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병은 고통스럽지만
병으로 인해 생기는 공포와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좌절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하면 되지만 두려움과 공포는 여러분을 지옥과 같이 느끼게 한다는 거잖아요. 아담이 이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 때문에? 벗었으므로. 벗었다는 수치감은 두려움을 주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또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찾아왔는데도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어둠에서 해방되지만 빛 가운데 나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웅크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하지만 모두 빛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감싸고 있는 사람의 자리는 항상 어둠의 자리,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구였지만 어느 날 그들은 도망자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의 길, 도망자가 갈 곳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망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 그 아버지는 자식을 뭐합니까? 이미 용서했습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용서를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벌을 많이 주고 용서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용서하시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실컷 두드려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순탄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빛이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둠과 간영이 떠나고 악한 습관과 무거운 짐이 떠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병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찾아왔을 때 부를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불렀지만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냈습니다.
모세를 부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불렀고 엘리야를 부르셨고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나다넬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르던 그 부르심이 아니라 복과 사명을 주게 한 부르심이 되기를 간절히